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서로 거울로 마주보는 것과 같은 한 쌍과 같은 시편, 두 개의 시편인데요. 그래서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시편 111편은 경외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스러운 분이신지, 경외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위치한 시편 112편은 이제 같은 경외라는 주제 가운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또한 어떠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은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이라고 그럽니다. 시가 이제 절로는 이제 10절로 10절로 되어 있지만 단락으로는 22개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첫째 시작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글자. 그래서 알렙, 베트, 그다음 세 번째가 김멜인데 세 번째 단락은 김멜로 시작하고 이 첫 번째부터 끝째 22번째 단락까지 전부 히브리 알파벳에 순서대로 그 글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의 앞부분만 쭉 읽으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되는 거지요.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하면서 그 제 끝에 다는 타우까지 알파벳 순서가 쫙 영어로 하면 A, B, C, D, 한글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일까요? 그렇게 쫙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하게 또 아름답게 기록된 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행복하신지요? 오늘 본문의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운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시의 히브리어 본문은 첫 단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땅히 행복한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욱더 행복할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을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것이 내 감정에 그냥 뭐 내가 좋고 또 내가 나쁘고 뭐 그거지가 아니라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신앙인은 마땅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경은 공경할 경, 외는 두려워할 외, 공경하여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제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한글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 같지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도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특별히 그 의미상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경외는 그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내용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참 그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면,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이 신앙적인 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귀신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그 차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도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돈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이 혹 잃어버린들, 더 많이 채워진들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기쁨과 슬픔, 또 분노와 평안 등 수많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조금 더 가지면 되게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많이 슬퍼하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까 봐 벌벌 떨고 또 그것을 더 벌지 못해서 그냥 막 안간힘을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한 소문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 사고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집안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흉한 사건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요, 벌벌 떠는 문제들이 있는지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들이 있는지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은 떨쳐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도 아니요, 그것이 어떤 큰 것 때문인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뭐가 안 될까 막 걱정하고 막 염려되고 그렇다면 그때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그것들, 돈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그것은 그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시적인 행복마저도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가짜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의 인생, 참된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두려워합니까? 어떤 일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그것이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안주나 서나 그 걱정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은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걸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텐데 사실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옳음과 더불어 실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복의 예로서 2절 3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 자녀와 손자, 손녀, 요즘 교회에 이 손자, 손녀들을 낳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뭐 바보가 되었다라고 그러기도 하시고 막 그냥 보면 좋아하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도 두나를 빨리 시집을 보내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참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요. 자기가 밥을 안 먹고 자식이 밥을 먹으면 어찌 그것이 자식이 밥 먹었는데 왜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부모들은 자기 배가 부르지요. 자식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한 것이 사람인 것 같은데 바로 그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예를 들면 그 자녀도 복이 되어서 그 자녀도 부유하게 되어서 그 행복까지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자녀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가적으로 덧붙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여러 복 중에 자녀가 잘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또한 그 자녀가 잘 되어져서 느끼는 그 행복도 함께 더불어 또한 누리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이 있어서 참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자녀가 꼭 부자가 되어야만 복인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떤 때는 진짜 순교자가 되어서 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대적 소명이 다르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자녀가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믿음은 또한 개인적인 것이니까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자녀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복잡한 많은 관련성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 자녀가 부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가 재물의 복도 받는다 말씀하면서 이것이 또한 일반적인 부분, 보편적인 부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조금 잘못될 때 꼭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는 아니겠으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조금 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느끼는 재물의 복을 받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더 물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돈이라는 실제적인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부모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자녀가 복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배우자로서 서로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조금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에게의 그 복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외하는 그 관계가 제대로 될 때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당연하지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도 실제적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도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묵상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기쁘고 그것이 크게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은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 버는 것만 항상 생각하고 돈을 벌면 매우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슬퍼하지 않습니까? 돈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참 하는 그 모습이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읽으십시오. 핸드폰 있는 분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줄 아는 분은 항상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꼭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함이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 그날 100만 원짜리 그 돈을 벌거나 주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쁜 말씀 한 구절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느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면서 내 마음은 아닌데 씨름하면서 지켰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느끼면서 그 행복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그것이 관심 있는 거지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많이 그냥 허상입니다. 그냥 말만 있고 궁중에 붕 떠 있는.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의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의 기쁨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행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대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4절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비롭대요.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따라서 우리도 자비롭게 됐고, 그 긍휼을 따라서 우리도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도 의로움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5절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 줄을 알고 그 일을 따라 살면서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이에 차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여 돈을 더 열심히 벌고 악착같이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무엇을 마음대로 살 수도 있기도 하니까 그 효과가 좋으니까 돈을 참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의 효과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돈을 잃어버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 대적들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경외하였던 그들이 그 결국 그 보응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또 악을 좋아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익을 보면서 좋았던 그 기간은 지극히 짧고 결국은 악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그 악이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그 괴롭게 하는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할 때 내가 이익을 얻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악이나 죄는 또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당장 이익이 있습니다. 당장 기쁨이 있고 당장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게 보면 결국은 도둑질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맛있는 것을 사 먹을 때는 맛있고 행복했을지언정 마지막에는 그 도둑질의 그 보응이 있는 것처럼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 그 세상을 따라간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그것은 당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말씀을 지키느라 힘들고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영원토록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욕망, 악을 행함으로 행복하게 되려고 했던 그들의 욕망은 결코 성취되지 못하고 결국은 결코 이루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원까지 볼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행복합니다. 길게 보아야 진짜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녀까지도 보고 자신의 인생에 좀 더 길게 보고 자녀까지도 보고 또 영원한 세대까지 보면서 참 무엇이 복인 줄을 아니까 그래서 이 땅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읽는 것이 시간이 들고 힘들고 그것을 따라 사는 건 더 힘들지만 그것이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한 예로 9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려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특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그야말로 그것은 어쩌면 버리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줘봤자 인정도 못 받고 뺨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그 자기의 것을 주는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주는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주는 것은 영구한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면 어떤 효능이 있지요? 은행에 저축하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좋지요.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당장은 효능이 없더라도 중요할 때 써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효능이 있나 봐요. 그러나 그 효능은 있어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 것 같으나 여기에 있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지는 못하실 겁니다. 안 쓰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라 그냥 은행에 숫자로만 찍혀 있을 뿐입니다. 자식 좋은 일 시킨다고 그러는데 자식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죽으시면 나중에 야, 너 부자다. 천국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효과 있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영구히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인 것 같지만 우리는 청직이 있지요. 집사이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한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그것은 영구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곧 큰 것이 되는 거지요. 큰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작고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큰 것이 되고 그리고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준 사람, 재능을 많이 준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많다고 복되고 재능이 많다고 복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많이 나누어 준 사람이 복이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은행이 돈을 그냥 은행에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을 뿐이지. 맡은 것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선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가난한 자에게 사용하면 그것이 이상하게 해요. 내 것이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영구히 그 기록될 정도로 큰 것이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부자인지요. 부자란 지금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많은 것들을 준 사람, 사람들 안에 그 저축하였을 때, 사랑을 저축하였을 때 그게 부자지 은행에 저축한 것이 부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오면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내 재능을 베풀고 내 재물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지금 그것이 내 재산 목록으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진짜 비실비실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히라고 해서 뭐 재벌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교회 마당에 절구가 있는데요. 돌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꽃을 심으려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심지 말래요. 돌은 물이 안 새니까 죽을 거라고. 그래서 꽃을 심으려다가 못 심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 가보니까 꽃이 피어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았습니다. 절구나 그런 학독 같은 곳에 꽃을 심어도 살더라고요. 그 대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줄 때 한 번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맞게 줘야 합니다. 다른 화분들은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을 아무리 한 번 줄 때 흠뻑 주라고 하죠. 많이 주어도 밑으로 필요 없는 것은 다 빠져나가니까 많이 주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돌로 된 것은 조금만 줘야 돼요. 그것만 살려야 하니까. 살 수 있도록만.
나눠줄 줄을 모르면 아무리 맑은 물을 주어 그 좋은 것을 주어도 그 물이 고여서 썩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죽는 길이 되니까. 그러나 나눠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쓰고 또 남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한 넉넉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냥 이 나눌 줄을 몰라서 아주 그냥 쫌생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남이 보기에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주면서 또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베푸는 일에 분명히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있든 없든 재능이 많든 적든 그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가진 재능만큼, 가진 시간만큼, 가진 재물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참으로 경외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아직도 경외해서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도 그냥 빠지고 그냥 세상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함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이것저것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되게 기뻐요. 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3시간, 4시간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한 단어의 의미를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때로는 원어를 좀 얕게 보다가 몰랐던 것을 말씀을 깊이 다시 연구하면서 깨달으면 그냥 그 깨달은 것 자체로 기뻐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은 당연히 제 안에서 녹아들어서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기쁜 사람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갈 때마다 예사롭지 아니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귀하고 복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토록 영구히 존재하는 영원한 복인 줄을 알아서 참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베푸는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베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간으로 생각해 보지요. 24시간, 하루 24시간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없지요. 그것과 똑같아요. 재물도 더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고 재능도 더 있어야 뭐 교사도 좀 더 배웠어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와 내 자손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사람을 보면 결코 베풀지 못합니다. 베풀어야 할 나 자신을 보면 나도 부자가 아닌데, 나도 능력이 없는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또 받을 사람을 봐도 베풀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아무리 해도 참 나는 진짜 힘들게 베푸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냥 너무 쉽게 받고 그리고
나는 이 1,000원 아끼려고 벌벌 떠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막 돈도 펑펑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베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에게 베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참 자족할 줄을 알고, 그래서 참 자기의 무엇인가를 주어진 것은 그 적더라도 그 재능과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며, 또한 가난한 이웃이 있고 누군가 이웃이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베풀으라고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아서 지긋지긋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더 배우면서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단시간적으로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모르고 힘들게만 가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더 많이 보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알고 그 행복을 아는 자, 그래서 그 복이 가득한 이 땅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